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룹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에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제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 저는 찬양할 때 뒤에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섭 형제가 크게 찬양을 부르면 너무 좋지요. 저하고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 가지고 길대신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시 몇 편을 읽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래전에 제가 좋아하던 시들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석정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신석정 시인. 일제시대 때 활동하던 시인이죠.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좁은 길에 들장미 피고 그리고 노루새끼 몰래 뛰어다니는 그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라는 그런 시입니다. 읽으면서 20대에 제가 이 시를 읽고 외웠을 때 느꼈었던, 누렸던 그 평안함을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같은 이형기 시인이 1963년에 발표한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기라는 이름이 좋지요?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만 형기라는 이름을 갖는 것 같아요. 예, 이형기 시인의 낙하라는 시입니다. 제가 낙하라고 했더니 집사람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떨어질 낙자의 꽃 화자입니다. 그래 떨어지는 꽃이란 말이죠.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하, 결별을 이룩하는 축복의 사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누군가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아롱아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것이 낙하의 전문입니다. 이영기 시인은 꽃이 필 때보다 떨어지는 꽃을 보면서 낙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는 그는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떨어지는 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떨어지는 꽃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꽃들도 떨어질 때는 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낙하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것은 떨어지는 꽃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꽃의 의미에서 그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무성한 누군가 멀지 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서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떨어지는 낙하의 깊은 의미를 그는 두고 있습니다. 그가 두고자 하는 의미만으로도 감당이 안 돼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는 낙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영기 시인의 이 낙하라는 시는 저는 10대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를 다시 한번 새벽에 읽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났지요. 3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는 그가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를 반갑게 맞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갔다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근 10년간 수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그를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가면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교사로서 사역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온 세계를 자기의 마음에 품으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선교를 떠납니다.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을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지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나이가 60이 넘은 늙은 노그를 이끌고 이 노사도가 쉬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었을 때 이제는 그가 지쳐있는 몸을 쉬고 이제는 자기의 후학들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다시금 감옥에 갇히지요. 지친 몸을 쉴 새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이 60의 늙은 노그를 이끌며 감옥의 창살 밖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60대 노 사도에게 있어서 감옥 생활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인생의 시련이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남겨진 하나의 마지막 소원이 있지요. 그가 늘 누누이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워진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는 땅끝이 서바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는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원수를 당신이 사도로 삼으셨으니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소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서바나로 가야 됩니다. 그 꿈 하나를 가지고 나이 60대의 늙은 노 사도가 비전을 가지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친 몸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거기를 가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창살 밖으로 그가 하루하루 달이 지고 달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며칠 정도쯤이면 나갈 수 있겠지라고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가 가이사라 지역에 있었지요. 그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하며 나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택하여서 거기한 사명 주셔서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길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런 나이 들어가는 60대 노사도 이제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창살 밖의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건강이 허락되어지는 한 땅끝까지 가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보내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더 늘어날 뿐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도 그는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황제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간다 하더라도 나는 로마를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렇죠?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그 이영규 시인의 낙하처럼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치고 있다. 그렇죠? 결벽의 이룩한 축복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이 떨어지는 낙하처럼 자기의 삶을 매듭짓기를 원하였지만 결국에는 그가 원하였던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초라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전장은 장엄한 각오를 가지며 로마를 향하여서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사도 바울, 노사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가 어떤 열심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보게 되면 바울이 탔었던 배와 시기 모든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탔던 이 배는 이집트 선적의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이 배는 주로 이집트의 델타 삼각지죠. 델타에서 나오는 풍부한 곡식을 로마로 싣고 가는 곡식 운반선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집트는 로마 제국이 곡창지대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배들이 이곳에서 곡식을 실어다가 로마로 싣고 갑니다. 그들이 로마로 바로 이렇게 갈 수는 없지요. 지중해를 바로 건들 수가 없어서 그들은 크레타 섬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무라항을 거쳐서 이렇게 로마를 가게 되는데 바울 일행들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군사들과 바울과 함께했던 제수들 그리고 여기는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무라항에 기다렸다가 중간에 기착하는 알렉산드리아호에 탔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배가 굉장히 큰 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곡식을 실을 수 있을 만큼 다 싣겠죠. 굉장히 많은 곡식을 싣고도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더 태웠습니다. 그럴 정도가 되니까 배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태울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되는 사람도 아마 우리 배는 굉장히 크니까 웬만한 풍랑에는 괜찮다 자신감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 때문에 결국에는 큰 문제를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디스리올입니다. 9월과 10월에 있는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들이 섬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바로 지금 11월 정도쯤 되는 이때입니다. 이때가 주 59년 11월 초 정도쯤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때와 그들이 타고 갔던 배, 그들의 상황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죠. 북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랑이 저기 있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북서쪽을 향하여 가다가 그레데로 가게 됩니다. 그레데에서 다시가 뭡니까?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리스 지역을 거쳤다가 이탈리아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항이라고 되어 있죠. 미항에 들려섰을 때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미항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 밑쪽으로 돌아서 그들은 이탈리아로 가자라고 그들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그들이 떠나자마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라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쳤다는 말입니다. 미친 광풍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큰 풍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크기도 가늠할 수 없고 방향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와서 어떻게 불어갈지 무엇을 이룰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면서부터 굉장히 큰 일을 겪게 됩니다. 미항의 반대쪽에서 바람을 피하여서 그들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그들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바람에 밀려서 바다로 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가우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에서부터 34km 정도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지중해 망망대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멀리 가우다라는 섬을 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다고요? 가우다라는 섬을 지나면 우리는 죽었다, 끝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그들은 가우다라는 섬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었지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닭과 같은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배가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더 밀려가면 지중해 한가운데로 내려가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파도가 밀어치기 시작하는데 그 파도가 3m가 아니라 10m, 15m 완전히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서 있는 배를 향하여 파도가 밀려오니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모든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짐은 곡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짐을 운반하고 곡식을 운반해서 돈을 법니다. 곡식과 짐을 버린다는 것은 곡식 운반선의 생명과도 같은 짐들을 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버렸습니다. 버려서 어떻습니까? 집채 많은 파도 속에서 배가 좀 더 올라가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셋째 날에는 더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잊으면 할 수 없어가 뭘 합니까? 배의 기구를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배의 기구는 뭐 침대나 식기류 이런 게 아닙니다. 뭘 버렸다고요? 돛이나 닷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배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까지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좀 더 높였습니다. 그러면 파도를 견디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가오다는 섬에 갈 수 있겠지라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유라굴라 강풍에 이 배가 떠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지중해 한가운데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삶을 포기하게 된 그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한국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 비행기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행기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면 어디로 갑니까? 태평양으로 옵니까? 안 오지요? 저기 일본 북도로 갑니다. 일본 열도 저 홋카이도 쪽으로 갔다가 소련 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비행 둘러서 알라스카에 가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한항공은 알라스카 앵커리지가 반드시 기착지입니다. 그곳에서 기름을 넣고 그곳에서 쉬었다가 다시금 출발해서 시애틀을 거쳐서 LA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려고 그러면 20시간 이상 걸렸지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소련 영공에서 칼기가 격추되었지요. 격추 왜 되었습니까? 앵커리지를 거쳐서 저 북방으로 내려오던 비행기가 잘못해서 소련 영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큰 일이 났었지요. 비행기가 오늘날과 같이 막바로 태평양을 건너오게 된 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태평양을 건너다가 난규를 만나면 비행기가 가라앉을 수 있고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태평양을 못 건넜었습니다. 태평양 건너면 신문에 났습니다. 그랬지요? 지금은 난규를 만나면 비행기가 뜨기도 하고 내려앉기도 하고 흔들려가면서 건넙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감당 못했었습니다. 배는 더 마찬가지죠. 배는 태평양을 바로 못 건넙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육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둘러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배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한국에 가셔가지고 여객선 타보십시오. 절대로 직선거리로 안 갑니다.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기름이 작게 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간이 단축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직선거리로 안 갑니다. 어떻습니까? 육지를 끼고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거제도로 가는 여객선을 제가 자주 타지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직선으로 안 가고 쭉 육지를 육지를 곁에 끼고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깊은 바다로 갔다가 큰일 생기면 배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서는 알렉산드리아가 크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지금으로 보면 작은 배지요. 그 작은 배가 망망대해로 끌려갔다.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목숨을 내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애쓰다가 삶의 소망 다 끝났다라고 20절 되어 있죠. 보십시오. 구원의 영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는 죽을 것인데 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이제 끝났다. 가오다 섬에서 밀려나서 지중해 한가운데로 떠내려가고 있는 자기들의 배를 보면서 선원들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심리적인 동요,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그 불안함들, 정신적인 공포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내려가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있는 힘껏을 다 하고 짐도 다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를 다 버리며 버텼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바다로 또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라는 심리적인 공포가 그들에게 정말 가득했겠지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여러분들 노련한 선장과 선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먹기를 거부하며 죽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낙하와 같이 결별이 이룩한 축복의 사여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였는데 여러분 자신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가라앉게 되었으니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복음을 위해서 그가 애쓰며 마지막으로 로마와 스바나를 향하여서 오늘날 스페인을 향하여서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 길조차 가지 못하고 지중해 한가운데서 수장되게 될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의 일행이었던 누가와 아리스도가고는 또 어땠겠습니까? 그들과 함께했던 제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들이 그랬을 겁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울었겠지요. 굉장히 울고 가슴을 치고 사람들 향하여서 협박을 하며 싸움을 할 기세를 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나는 절대 여기서 못 죽는다. 정말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조차도 14일간 바다에 있으면서 잦아들고 완전히 나중에는 널브러졌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만 울렁이는 배에 있으면 그 2시간이 2달 같습니다. 그런데 14일 있었으니까 이거는 꼼짝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난 자신감 있다, 나만 믿으라 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신감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확실히 아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중해 한가운데로 끌려갔던 알렉산드리아처럼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파도 가운데 밀려서 바다 깊은 곳을 향하여서 끌려 내려가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병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막아야 될 돈이 너무 많고 가게에서 해야 될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내가 빌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만 돌아봐도 망망대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의 앞날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까? 졸업하고 취직하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 분명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은데 앞에 놓여있는 내 인생은 예측 불허입니다. 캄캄한 바다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나의 소울의 뱃속과 같은 그런 깊은 곳에 밀려가는 경험 우리 모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망대해 같은 어려움 속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일행은 유라굴라 강풍 속에 갇혔습니다. 14일을 있었습니다. 2시간만 있어도 2달 같을 것인데 14일을 있으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젯밤 내가 경험하였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밤새도록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셔서 행선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게 주셨다는 이 말은 헬라어 속에 하나의 단어가 오늘 빠져 있습니다. 카리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 가운데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먹고 기운 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의지하여 14일을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멀리서 모시 보게 됐다고요. 저기 나와 있지요. 멜리데 섬, 오늘날 말타 섬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일에 걸려서 그들은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서 말타 섬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돛이 없어지고 짐이 없어지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부서져서 항해조차 하기 어려운 그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어떻다고요? 그 지중해 한가운데 가라앉지 않고 말타 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타 섬, 오늘날 이 말타 섬은 길이가 29km지요. 너비가 13km고 높이가 258m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지피려고 던졌더니 그 나뭇가지 속에서 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말타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하여 당신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어야 될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죽질 않습니다. 그러자 반전이 되었습니다. 말타 섬의 원주민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섬의 가장 높은 비브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비브리오의 아버지가 열병, 오늘날로 말하면 말라리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수기도하였더니 비브리오 아버지의 열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그가 낫게 하여 줬습니다. 그랬더니
말타섬, 멜리데섬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데 3개월간 겨울을 지날 때까지 그들을 극진히 보호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을 그가 말타섬에서 보내고 나선 그들이 그렇게 꿈꾸고 있었던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몇 장에 나와 있냐면 2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으로 돌려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했었을 때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뒷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그가 2년을 로마에 있으면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영적인 힘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그가 육신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담대함은 육신이 완전히 소울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절망이다, 좌절이다, 끝났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이었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힘을 얻었고, 그리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죽었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며 힘을 주며 말타섬으로 일끌고 가서 그들과 함께 겨울에 있는 동안 회복하였던 힘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라굴라 강풍에서 나왔습니다. 유라굴라 강풍, 남들은 미친 바람이다, 미친 폭풍이다 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바울은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대 노인인 바울이 로마를 향한 비전을 내려놓지 않고 꿈꾸며 결국에는 그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이라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수가 아닌 276명의 생명을 살린 생명의 은인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게 하셨고, 멜리데섬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얻었던 힘을 가지며 로마에 도착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만큼은 꼭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뉴욕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이젠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 주님,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가 풍랑 이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가 주변의 풍랑을 바라보자 곧 그 자리에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 위라도 걸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뉴욕인가 한국인가 이것만을 따지고 있고, 내가 바라봐야 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예수를 붙들지 못한다면, 내가 뉴욕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유다를 그냥 식민지 삼은 것이 아니라 멸망을 시켰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유다의 포로들을 잡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발강가에 운하 만드는 그런 노예로 부릴 뿐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어떻습니까? 피 끓는 청춘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땅,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노예
신분 벗어나면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요. 그가 돈이 있어서 공부를 했습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연줄을 달고 올라가서 무언가를 한 자리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노예 신분에 지나지 않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깜깜한 바다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내 동족 모든 사람들이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땅이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에서 그는 술 간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간원은 오늘날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가장 왕의 척건인 사람입니다.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관리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결단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좋은 직장 내려놓고 결단하여 미국에 왔었고 공부를 했습니다. 생고생을 해나가면서 이제 영주권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생을 하며 영주권을 얻고 나는 여기에서 뭔가를 자리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무원 되려고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동양인이 그것도 한국 사람이 공무원 되는 것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좌절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공무원 들어가신 분이 그를 끌어주거나 아니면 뭔가 연줄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다 안 돼서 이제는 포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주일날 그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였을 때 목사님이 전하시던 메시지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목사님 전하시는 메시지의 요약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그가 놀랐습니다. 예수가 길이라니 내 삶에 예수가 길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가 내 길인 걸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를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게 연줄이 내 길인 줄 알았더니 예수가 길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가 자기의 마음속에 쿵 하고 와닿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믿음을 되새기자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토록 바라던 공무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뉴욕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디 있느냐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예수를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여러분들 찬송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3절에도 그러지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나간다면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내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여러분 가사 생각하면서 1절과 3절 함께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도 은혜로운 찬양이죠. 우리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3절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 영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바울이 로마의 길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 타고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백길 따라가는 길입니까?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라 강풍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경험하였던 길입니까? 성경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도 만난 유라굴라 강풍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더없이 소중한 인생의 경험이 되었고 자기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가 지중해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복된 말씀을 전하여 주시며 그가 그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하여서 276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멜리데 섬을 향하여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음 day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의 비전 이루게 되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꿈꿨던 그 꿈들, 예루살렘의 창살에서 창살 밖을 바라보며 언제 내 꿈이 이루어질까 답답하게 생각했던 그 꿈을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떠나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꿈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멜리데 섬에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은혜에 젖어서 교회를 보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장 힘겨울 것 같은 로마로 끌려가는 초라한 제수의 신분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였었습니다. 바울은 지쳐있는 그들 모두를 회복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수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도로 그 땅에서 교회를 보내고 로마를 향하여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걸 맛보고 로마로 들어갔었고 당당히 전하는 말씀을 금하는 자가 어느 누구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그가 우리들의 길이십니다. 오늘날 말입니다. 멜리데 섬, 말타 섬에서 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가서 멜리데 섬의 유적을 찾아봤더니 그 가운데 어떤 유적들이 있냐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이 뭔 줄 아시죠? 로마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자갈을 파낸, 돌을 파낸 흔적들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땅에서부터 자갈을 파냅니다. 땅을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갔다가 자갈을 다 파내면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또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카타콤이 어떻습니까? 몇백 년이 지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 숨어 살았었습니다. 놀라운 건 멜리데 섬에서 카타콤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로마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바울이 3개월간 겨울 동안 전하였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끝까지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유적이 오늘날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 바울이 초라한 제수의 신분으로 떠나갔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운 복음의 사도로 그 길을 떠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사도 바울,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복된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길 역시 주님께서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인생길 가운데서 유라굴라 강풍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유라굴라 강풍을 주님께서 두시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앞에 험산줄령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귀한 생명 내어놓기를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의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가 길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의지하는 사람 결국에는 돈에 속임당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결국에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식 의지하는 사람 결국에는 그 지식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죠. 예수는 우리들의 삶을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